요즘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중국 대기업에서 신입 사원들을 뽑았습니다. 먼저 이 사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연수 기간에 신입 사원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간에 가서 머리 빗을 파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절간에 가서 빗 팔 수 있을까요? 다 머리카락이 없는데 어떻게 팔까요? 전부 고민합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자들도 속속 나타났습니다. 한 신입 사원이 찾아가서 주지 스님과 이야기하면서 동자승들의 머리를 긁어주는 용으로 빗을 하나 팔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이상 팔 길이 없어요. 이번에는 또 한 신입 사원은 주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의 머리를 빗겨주는 용으로 10개를 팔았습니다. 야, 10개만 팔아도 이게 어디냐. 이제 아무도 더는 팔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한 신입 사원이 아이디어를 찾아냈습니다.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스님, 많은 신도들이 이 절에 찾아올 것인데 불공 드리러 올 것인데 불공 드리는 한 부분으로 제가 빛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덕소 빛입니다. 누구든지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사가면 불공 드린 거나 진배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그마치 1000개의 빛이 팔렸습니다. 여러분, 스님들이 빛을 파는 것보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훨씬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헤매이던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는 훈련 잘 되고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진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 아주 많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복할 수 없는 이유가 머리털보다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나안 땅은 다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이 정복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닥쳐온 난제들을 풀어갈 것인가,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복하며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귀한 비결을 발견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한 지파의 한 사람씩에서 모두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정탐하게 했습니다. 이 12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서 보고를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이 귀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을 하나님이 펼쳐 주셨다고 그들은 보고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것으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눈으로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펼쳐나가시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기 위하여 통과해야 할 엄청난 어려운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 옆에는 힘든 것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8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것과 함께
힘든 것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정탐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그 좋은 것까지 가는데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보아야 좋은 정탐꾼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있다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저 좋은 것만 있어서 아주 쉽게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좋은 것만 보는 눈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나쁜 것만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좋은 눈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하고 심이 넓어서 함락시키기 어려운 그런 땅이라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른 보고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목적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정복해야 할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좌우편에 주님 옆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38절로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과도 같은 영광이 주어집니다. 동행의 영광, 채워주심의 영광, 인도하심의 영광.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영광을 봅니다. 천국의 소망의 영광, 이런 귀한 영광들을 보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감수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 면을 다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항상 어려움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야, 이거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에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잘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영광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가나안 땅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정복해야 할 가나안 거민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부터 문제는 눈으로 본 것을 머리가 어떻게 분석하느냐, 여기에 그 귀한 답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31절로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눈으로 관찰한 것을 머리가 분석해야 되는데 그 분석과 해석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가슴입니다. 가슴 없이 머리로만 분석하면 열정탐꾼의 보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가나안 땅은 별로 좋지 못한 땅이다. 그러니까 이솝우화에 나타나는 신포도하고 마찬가지죠. 너무 높아서 포도를 따먹을 수 없으니까 여우가 말합니다. 저건 틀림없이 신포도일 거야. 돌아서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그 말, 상담하게도 신포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건 신포도가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메뚜기 같은 민족이다.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정말 기가 막힌 반응이지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과 함께 걸었던 시간을 세보니까 무려 53년 믿었더라고요. 53년. 여러분, 10년, 20년 혹은 30년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머리만 급하게 돌아가며 움직이는데 가슴 속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도 없고 감격도 없고 또한 감사도 없이 냉랭한 가운데 내 머리만 돌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가난 정탐꾼, 열정탐꾼과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머리로만 해석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빌립은 말합니다. 주님, 여기 이 모든 사람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돈도 없고 떡도 없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누이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말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으니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본 정보를 머리가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머리 혼자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머리는 말합니다.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언제 나쁜 것 준 적이 있더냐? 한 번이라도 실망시킨 적이 있더냐? 우리 머리는 말합니다. 가나안 땅 거민은 너무 강해. 문제는 너무 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만주의 주신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는 말합니다. 너는 메뚜기에 불과해. 그러나 우리 가슴은 말합니다.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가슴과 함께 분석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이분은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굴까요? 우리 부산에서 교편을 잡기도 하셨고요. 교통사고로 부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유명한 시인 청마 유치환 선생입니다. 주옥 같은 시들을 많이 썼죠. 가을에 읽기에 좋은 시들이 그를 통해서 많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시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청마 선생은 하루 종일 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큰일을 보는 순간에도 시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시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은행 잔고와도 같습니다. 은행 잔고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카드만 긁으시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되죠? 신용 불량자 됩니다. 내 속에 잔고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 생각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가 혼자 막 돌아가는 것 절대로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혼자 돌아가면 생각의 결론은 뻔합니다. 적은 강대하다, 문제는 크다,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 나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가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함께 우리의 머리와 더불어 귀한 결론을 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확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이 늘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날마다 이 귀한 확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전에 행하셨던 모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다시금 내 눈이 보고 내 머리가 그 모든 것들을 분석하는 동안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것을 머리가 혼자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가슴과 함께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입으로 그 모든 내용을 선포하는 단계가 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지난 부흥회 동안에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1일 7찬, 매일매일 찬양하는 삶, 주님이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듣고 저도 그 이후로 더 많이 찬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 찬양하는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500만 원, 5735, 3,500만 원 매일매일 그냥 헌금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찬양을 계속 하라는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모든 믿는 바를 입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며 걸어가며 행동하는데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의 행동입니다. 내가 말로 주님 앞에 표현하는, 말로 주님 앞에 시인하고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이 언어 에너지는요, 행동 에너지보다 21배가 더 많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 보고는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고은 목사님 그렇게 아픈 가운데도 5번씩 한 번에 1시간 반씩 설교하셨는데 그 상태가 어떨지는 충분히 우리 짐작이 됩니다. 내가 한 번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힘이 21배나 더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입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그런 귀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산성교회 바로 근처에 UN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UN 묘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UN 기념공원. 1950년 전쟁 이후에 전사자들의 시신을 저기 거두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UN 묘지를 개장하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유엔군 총참모 총장이 참여하게 되는데 특별 지령이 왔습니다. 허허벌판 같은 거 보기가 싫으니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잔디를 심도록 하라. 그 사명이 현대그룹의 그 당시 정주영 회장에게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 모았습니다. 야, 한번 해봐. 회장님 안 됩니다. 이 겨울에 어떻게 어디서 잔디를 구합니까?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기나 해봤어? 그랬어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저 김해 그 당시 자라고 있는 모든 보리를 다 켜가지고 보리를 유엔 묘지다가 쭉 심었습니다. 그리고 개장식을 무사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으로 찾아보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때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 지나갔는데 세종대왕의 모든 일화, 그 가운데 세종대왕은 이런 말을 참 잘했다고 합니다. 회의하다가 신하들이 무슨 말 하면 경의 말이 아름답도다, 그 말을 참 좋아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그 말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시행하도록 하라 그랬대요. 참 멋진 왕이죠. 여러분,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경의 말이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네가 하는 찬송이 아름답도다, 네가 하는 감사가 아름답도다, 믿음의 선포가 아름답도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갈렙의 말을 그대로 우리의 말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전부 아름답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나아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할 때 여러 가지 동물을 사용하죠. 뭐 사자처럼 용감하게, 혹은 뭐 독수리처럼 새롭게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새로운 동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동물이에요. 뭘까요? 생긴 건 좀 못생겼지만 저게 꿀오소리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오소리과예요. 라텔이라고 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이 라텔은요,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용감한 짐승입니다.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이 라텔은요, 사자도 겁내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사자가 잡아두고 있는 먹이까지 뺏어 먹는 친구가 바로 이 라텔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코프라를 만나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코프라와 싸웁니다. 그런데 코프라가 그 이빨로 물어서 독을 온몸에 퍼지게 합니다.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기절하고 있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재차 공격해서 코프라까지 다 잡아먹는 라텔입니다. 코뿔소도 이깁니다. 되게 뜨거우면 땅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요. 덩치는 작습니다. 뾰족한 가시를 가진 호저라고 하는 것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표범도 이깁니다. 하이에나도 이깁니다. 끝까지 용감하게 가서 지금은 라텔을 이길 만한 짐승은 없대. 코뿔소까지 이기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를 정복할 존재는 이 땅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어떤 복병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따라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당장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따라 땅끝까지 나아가십시다. 또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깃발이 온 열방에 휘날리게 하십시다. 전 세계 148개국의 수천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부산에 다 모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랑의 팔로 안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사랑을 전하고 우리는 온 세계 주님이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땅을 선교사를 보내므로, 기도함으로, 또한 물질을 보내므로, 우리가 직접 감으로 그 모든 땅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난관과 역경들을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일어나 그 땅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 기어이 그 땅을 정복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